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승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즐겁다고 대사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우울하고 염려가 주님을 찾는 순간 다 사라지고 주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합시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종교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복음은 천국에 속합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이미 천국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느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헛되고 헛된 종교 생활에 의미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교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미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거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끝까지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또 이 지명이 나올 때에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성도는 이러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의 족보와 지명과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연관성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억지를 부려서 연관성을 지으면 이건 반칙이고 안 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룰 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성경 귀절, 이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예수님의 새 언약을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전에 이런 조치를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께서 구약을 보실 때 구약을 자기에게 완성시키는 그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을 넣어오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코스가 잡혀 있느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을 먼저 배치를 딱 해놔요. 먼저를 배치를 해놓고 그 속에서 그와 그 옆에서 그 앞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족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노선을 뒤에 배치를 딱 해놓습니다. 차이를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함의 족속과 그리고 예수님은 셈의 족속이거든요.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조상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노아 이후에 셈과 함에서 이제는 철로가 갈라지듯이 함 족속과 셈 족속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이 되면서 점점 더 멀어져 가죠. 너는 그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이게 갈라짐이 성립되는 겁니다. 갈라짐이 성립되게 되면 너는 볼 일 없다, 볼 일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갈라져서 함의 족속이죠. 셈과 갈라진 함의 족속들이 차지하는 그 모든 지명들과 그의 후손들이 장차 셈의 후손들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갈등은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을 이스라엘 그 역사 위에, 지명 위에 미리 그러한
경우들이 미리 예고편처럼 터지게 되는 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티격태격, 이쪽은 예수님 노선이고 저쪽은 예수님 노선이 아닌 악한 지옥갈 노선이라면, 그러한 투쟁과 전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벌어지고 있는 그 양상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있는 쪽과 언약이 없는 쪽,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이 없는 쪽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해서 망한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고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방 신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함의 족속과 십자가와 관련된 관련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우상의 뿌리는 어딜까? 최초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노선은 어딜까? 그것이 바로 노아 가족 가운데서 함 쪽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의 자손은 우상을 섬겼더라 라고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되고 난 뒤에 우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수상하다, 이스라엘이 뭔가 낌새가 이상해, 어긋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할 때 너희 우상 섬겼어 라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아직까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욥 같은 경우에, 성경 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거기는 우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우상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 신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조금 복잡해지죠. 이래 보시면 돼요. 인간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점점 나이 들고 세월 들고 나이 먹고 여러 사람과 만나고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이렇게 살면 마주치는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세월 갈수록 점점 더 알고, 나중에는 죽음 마땅함을 알죠. 늙어 죽는다는 것이 이게 내가 격격이 죄가 쌓여 있었구나, 그걸 아는 거죠. 나중에 물론 알면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인간이라 하는 것은 젊을 때는요 천하 없이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꿈꾸고 많은 소녀를 하잖아요. 소년 시절 때, 사춘기 시절 때는 그저 한결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고귀해 보이고, 자기같이 깨끗하게 살아갈 그런 소질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여요. 자기가 다 깨끗하고 훌륭해 보이고, 젊은 20대는 나라의 구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애들 기도해 보세요. 온 천하에 복음,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그룹다가 하면 삼성그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취직하면 또 취직해달라고 기도하고, 갈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허황된 것으로 상상했던 허황된 것으로 있다가 그 허황된 것이, 그 모호한 것이 구체화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이 참 후회스럽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좀 적게 벌고 좀 눈 낮추며 살 건데, 뭐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까불다가 청춘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땅을 치면서 청춘을 돌로 대봐야 청춘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죠.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만든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망하는 데에 의해서 누가 기여해도, 누가 보탬이 되고, 누가 활동을 해줬냐 하면 바로 함의 노선, 지옥 갈 민족들이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시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뭐 이겁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그거는 죽음 안에서야 비로소 새롭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거 알면 복음 다 알았습니다. 이 모습대로 복음을, 의를 받아들이고 이 모습대로 거룩게 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죽이는 작업이, 죽이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생각지도 못한, 살아있는 자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된 영생이 거기 죽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와요. 그 죽음의 천사가 올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백성들을 저촉하여 이 중에서 속히 보내라.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 뭐 폭격하듯이 애굽 전체를 완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런데 예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렇게 애굽 나라의 전체에 쳐들어왔고, 그때 나오는 용어가 뭐냐, 곡성이라는 큰 곡성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와요. 온 애굽에 곡성이 있어요. 이거 콩국수 들립니다. 자, 무엇을 겨냥해서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느냐? 저희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겨냥하기 위함이냐? 이스라엘의 가치, 이스라엘의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거는 포괄적인 죽음 아니면 그것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 뭐 예수 믿고 전당한다고 그런 법칙은 없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죽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저주를 미리 받았다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의 영 강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질 때 그 저 십자가가, 내 옆에 있는 십자가가 내가 받을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가져간다는 것을 강도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너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 했습니다. 지금 올림픽 메달 10개밖에 안 된다고 난리다. 6개밖에 안 된다고 난리 하잖아요. 메달 따면 뭐합니까? 영생을 따야지. 영생 따야지. 메달 따와야 연금 뭐 몇백만 받고 뭐 그걸 끝이에요. 근데 그게 뭐 나라가 목매가지고 10등 못 한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바로 죽음이 막이 되고 그 죽음 뒤에 있었던 거예요. 죽음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손을 집어넣어서 죽음 뒤에 있는 그걸 영생을 이 편을 가져오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요. 또 그러나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죽은 자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죽음 뒤에서 가져다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시도해서 복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백나도 영생을 못 얻어요. 주께서 가져다 줄 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보니까 나의 저주, 나의 죽음 이후에 주께서 주신 거라 하는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자에 한해서만 십자가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같은 이 한 원칙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 외칠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데 3장 7절에 보니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이 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은 무슨 징후냐 하면 임박한 진노, 심판의 날의 징조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필히 세례 요한의 복음을 방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임박한 진노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박한 진노가 임해야 도대체 임박한 진노 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반발은 도대체 누구를 겨냥해서 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생각 못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잃어버린 양을 겨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임박한 진노의 정인으로서 그들은 그러한 못된 짓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금 소리 안 듣긴다고 지금 소리 약하다고 하는데 참 여기까지 신경 다 쓰입니다. 이 방금 모든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과 과학도 임박한 진리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신학과 철학과 어떤 과학과 인간의 심오한 지혜도 주의 임박한 진노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임박한 진노를 막아서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하는 것은 아무나 죽는다고 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질 만한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유발할 징후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바로 니모롯이에요. 니모롯이 등장한 겁니다. 노선별 그 삼 자손에게 니모롯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니모롯 어떤 교회사 세푸스라는 교회사는 이 니모롯을 바벨탑의 선동자라고 보는데 고향이 바벨이니까요. 이 니모롯은 장차 아수르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좀 나와도 아수르가 도대체 아수르가 무슨 나라인지를 잘 몰라요. 아수르가 그만하면 되지. 아수르가 교회 좀 다닌 사람도 아수르가 무슨 나라인지를 잘 몰라요. 아수르하고 이 니모라는 이 노선, 함의 노선이 셈의 노선과 만나려면 그 계속 조상들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 되고 그 니모의 조상이 누구냐? 아수르고 아수르 나라를 이뤘어요.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이름이 곧 지명 이름이라고요. 그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관련된 것이 바로 열왕기하 17장 1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나라고 하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그 호세아 왕이 멸망할 때 그 멸망시킨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BC 2200년부터 BC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망하기 전에 BC 586년까지 아주 천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때 제일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아수르 나라를 BC 2000년이 세웠고 그 북쪽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은 살만 에셀 3세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 아수르의 제국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한테 못된 짓 하라고 하나님께서 설정값이에요. 설정된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무대장치라 봅니다. 무대장치. 임박한 진노의 중으로서 무대장치예요. 지금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리모로스를 이야기한 것은 뭐냐, 리모로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적되는, 그 공격하는, 반발하는 반항자 같은 역할을 함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등장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아수르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리모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뭘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대적자 할 때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은 그 이름보다도 뭘 해야 되냐, 그게 그 당대의 영웅이라는 겁니다. 영웅. 당대의 영웅이라는 것은, 영웅이라는 것을 본인이 영웅이라고 할까요? 남들이 영웅이라고 치하할까요? 남들이 영웅이라고 치하하는 겁니다. 왜 남들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영웅을 고대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힘들면 힘들게 하는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다들 쉬쉬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본능은 뭐냐,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뭐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필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제 그 지난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더운데 부부가 같이 자면 살인이 일어난다고. 가까이 오면 죽여버려. 안 그래도 더운데. 평소에는 오늘 그걸 꼭 참는 거예요. 예, 그거 참는 거예요. 그 참다고 죽이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잘해주면 이제 좀 이렇게 완화가 되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죽이고 싶은데 죽이고서 덤비면 안 돼. 왜냐? 상대방이 내보다 힘세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이더라도 잘 견주어서 힘을 잘 봐서 해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한이 맺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는 하는데 이걸 고소해도 안 돼. 이거는 뭐 경찰서 신고해도 안 돼. 그냥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위층에서 담배 피워도 뭐 할 수 없고 참아야 되고, 누가 내 자리에 주차해도 꼭 참아야 되고, 참 더러워서 세상 못 살겠다. 예, 그런 소소한부터 해가 모든 것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 말은 뭐냐? 어디 내 대신 해결해 줄 영웅 없나? 영웅 없나? 영웅이 없나? 이거 찾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빈 자리를, 할 수 없는 것은 힘이 남보다 약한 뜻으로 봐서 그 빈 자리를 힘 있는 사람이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고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채워주는 자를 뭐라 하면 그걸 영웅이라 하고, 그걸 지도자라고 하고, 그 지도자가 더 나아가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에게 아낌없이 자존심까지 버리지만, 사람이 왕에게 다 굽신거리지만 그것은 왕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자존심까지 포기하면서 양보할 테니까 내가 모자라고 있는 힘을 당신이 대신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은 본인이 영웅이라 해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임금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니무롯을 원하고 아수를 원해요.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그 열왕기하 17장 봤지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수르 붙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쪽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고위 관직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 영국 뭐 공사 좀 된다고 합시다. 예? 중국 북한 영사 좀 된다 칩시다. 자, 자기 나라는 약하다. 그런데 상대방 강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명하지. 그건 뻔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 일어났다. 근데 강남에 산다. 대체할 건 갖다 해요. 미국 이민 가면 돼.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그 도망가면 되죠. 잘 사는 나라 시민 되면 되잖아요.
왜 전쟁하는 복잡한 그 자칫하면 군대에 소집되는데요. 그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에 망명을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리아 정부가 자기 보고 군에 오라는데 그게 군에 가면 죽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결혼도 했는데 죽기 싫어서 한국에 망명 신청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뻔한 겁니다. 내부터 살아야지요. 내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셈의 편이 아니고 함의 편이 되는 겁니다. 강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포위했다. 내 먼저 백기 들고 나가가지고 망명을 신청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고위직인데 나는 이 나라의 이완용이 되겠습니다. 이완용이 되겠습니다. 이완용 무슨 당신은 왜 그렇게 친일파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멸망할 줄 몰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멸망이고 친일고 간에 힘 있는 곳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이 곧 참된 신이 돼요. 참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포위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린 양의 임박한 진노, 무서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막상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는 힘 있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했고, 광야에 있을 때도 10번이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뭐 거짓 떼쓰여도 아니고 이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고생하려고 왔나? 다시 말해서 내 소유의 힘이 없잖아. 내 소유의 힘이 없잖아. 내가 스스로 자신에서 보존할 힘이 내한테 남아있지 않으니 나는 이런 식으로 난 더는 못 산다. 하나님이여 예수여 삼위일체여 힘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게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바로 그 노선과 나중에 셈의 후손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이겼죠. 그러면 유대 나라는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이겼죠. 그러니까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 바벨론 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 후손들이에요. 아수르 후손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는 다 언약이 없어요. 비언약 족속입니다. 그걸 두 자로 우상 숭배 민족이에요.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 다른 신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 1계명이 뭐냐 하면은 나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표는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피 흘린 어린 양이 징표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눈에는 그냥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이지 그거하고 저 초월적인 저 온 천지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양 흘려서 양 죽어서 피 흘리는 거하고 온 천지가 이 우주 천문학자가 보는 이 별들의 움직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창세기 10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니모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구약 학자들은 이런 걸 옛날 역사, 지나간 역사로 봐요. 옛날에 그런 사람 있을 때 끝. 이래 끝납니다. 복음과 관련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임박한 진노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이게 바로 힘으로 버티고 영웅을 좋아하고 그런 민족이 제국들을 차지해서 모든 약속 국가를 침범하는 이 당시에 사냥꾼이라 하지만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는 이거는
사람 사냥, 뭐 동물 사냥법에 사람 사냥 또는 영토 사냥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영웅, 사람들을 그걸 영웅이라 섬기는데 영웅이 왕이 되고 왕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접수해 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이 조폭 오야보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인간 자체가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의존하게 되고 그것에 추종하게 되고 고개 숙이고 이용하려는데, 그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인데 어떻게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셈의 후손에서 나오는 줄기는 바로 이것과 이러한 힘의 원리와 완전히 대조가 돼요. 판이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신약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이미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구원 문제가, 영생 문제가 성령 오므로 말하면 해결이 되고 말았어요. 해결이 되니까 힘 빼고 살아요. 힘 빼고 살아요. 힘 빼고 살아도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힘 빼고 사는 것이, 그게 오히려 이 세상을 내다보고 살 수 있는 영웅보다 더 큰 영웅이죠. 전체를 아우러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해답이라면,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은 예수님의 희생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꼭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희생은 놀랍게도 이 세상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힘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은 실은 하나님 앞에 별게 아님을 마음껏 보여준 것이, 주님께서 아낌없이 죽여라 이 말. 그래, 죽여. 그래서 죽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죽은 십자가를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에 어떤 권세보다 더 센 능력인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의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걸 이제는 알게 되었고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린 양부터 쭉 줄곧 그 십자가 이어지면서 남쪽 나라 유다 나라가 언약을 돌아오라. 선지자가 늘 한 언약을 잊지 마라. 이걸 잊지 마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로 끝나면 안 돼요. 제사는 소위 너희들이 힘을 추구할 때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너희들이 추구하는 힘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죽는 그 죽음이 진정한 살아있는 인간이 드리는 제물,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죠. 엘리사.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까마귀가 와서 머리 줄 정도로, 까마귀가 와서 뭐 좋은 탕수육이나 팔보채 시키겠습니까? 그냥 겨우겨우 풀칠할 정도로 줬는 그것이 엘리야가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쁜 짓 하다가 지금 벌 받아서 징계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시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엘리야는 힘 빼고 살았던 겁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주께 주신 이 희락과 기쁨과 의는 세상의 어떤 환난도 나에게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줌으로써 세례가 되겠든 창기가 됐든 강도가 됐든 상관없이, 거지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성령 받은 성국의 백성의 모습을 마음껏 발휘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휘하기 전에 이제 우리 함의 족속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웅 좋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하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참 좋아했었고 지금도 주면 마다하지 않겠어. 좋다 받지. 하지만 그것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영생의 능력은 아니야. 진정한
자유는 줄 수 없고 오히려 욕망에 더 목말라 할 뿐이야 라는 것을 챙길 건 다 챙기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에 그들의 움직임과 사건 하나하나가 십자가 무한 게 없음을 알았기에 오늘날 무심코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주님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의 희생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합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막한 진노를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